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페이지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어둠과 관련해서 우리가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둠을 이용해서 숨거나 혹은 감추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어둠에 압도당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서 빛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새해 벽두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큰 범죄 사건이 뉴스의 일면들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범죄학을 공부하는 박사과정 학생이 같은 학교에 대학생들을 4명이나 이렇게 살해한 사건이 있었고 그 범인 피의자가 지난주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 범죄자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캄캄할 때, 남이 보지 않을 때, 어두운 데서 이런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고 그래서 또 나중에 감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들의 행동을 감추거나 포장합니다. 어둠을 이용해서 감추는 이유는 그들이 빛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어두움에 압도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울함을 호소하는 많은 사람들 보면 인생의 절망과 어두움에 의하여 압도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윌리엄 스타이런이라고 하는 퓰리처상을 받은 미국의 작가는 자신이 직접 이런 우울증을 겪으면서 우울증에 대해서 이런 이름을 적었습니다. 절망을 넘어선 절망이자 언덕 너머에 있는 어둠이다. 언어로 포착되지 않는 고통이다. 가장 악랄하고 음흉하며 정신에 먹구름이 몰려드는 경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울증이 디프레션이라고 하지만 옛날 말로는 멜랑콜리아입니다. 멜랑콜리아의 뜻은 검은 담즙이라는 뜻입니다. 색깔은 검고 맛은 쓰고 우울증이 올 때 정말 이런 절망과 어두움이 너무 캄캄해서 지금 코로나가 있는 가운데서도 꾸준히 사람들이 이 우울증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데 한 해 거의 13,000명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어두움에 압도되어서 빛이 부담스러워서 이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편 빛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황송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 속에 빛보다 어둠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있는 그대를 보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반딧불 보셨죠? 조그만 벌레지만 여름밤에 숲속의 어느 한 구석에서 반짝거리면서 자기 주변을 밝히는 그런 반딧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부족하나마 우리는 빛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를 밝게 조명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빛이실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빛이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진리의 빛이십니다. 9절 말씀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주 큰일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른 아침에 성전뜰에 나오셔서 이른 아침에 우리 새벽기도처럼 이른 아침에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있는 그 여자 하나를 끌고 와서 그 가운데 세우고 묻습니다. 5절 보시면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존경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와서 주여라고 외칩니다. 주님하고 부릅니다. 이들은 선생이여 하면서 멸시의 이런 언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이거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고 한 사람을 끌고 와서 그 앞에 세우고 돌로 칠까요 말까요?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잔인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핑계로 삼으면서 자신들 속에 있는 폭력성과 공격성과 어두움을 포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본성들을 감추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둠을 싫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걸 소통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두움은 눌러서 감추고 마치 자신들이 빛인 것처럼, 사탄도 광명의 천사인 것을 가장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핑계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예수님까지 해치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그들이 감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들의 원하는 요구대로 돌로 치시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아마 틀림없이 그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그 여성을 쳤을 것입니다.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로마 총독부로 달려가겠죠. 달려가서 저 사람이 로마의 법에서는 이 죄 때문에 사람 죽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 예수를 고발하겠죠. 만일 예수님께서 죄 지은 여자를 살려주라고 말씀하시면 이 사람은 이방 로마의 법만 존중하고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면서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더 곤란하게 했을 것입니다. 정말 난감한 그런 덫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여자는 7계명을 어겼으니 법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만 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6계명 상관없습니다. 완전히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뭉개버리고 나가서 살인을 저지를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구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조용하셨습니다.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복음서에서 볼 수 없는 행동이죠. 엎드려서 땅에 글을 손가락으로 쓰셨습니다. 무슨 글을 쓰셨는지 우리가 알면 좋겠지만 성경에는 그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성가시게 물으며 죽일까요 살릴까요 이렇게 외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시선을 손가락으로 땅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가족치료 이론이라는 그런 이론에서 가장 성숙한 인간의 모습을 스트레스와 압박감의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분화된 그런 현상과 현실과 다소 거리감이 있는 그런 혼자만의 독립된 감정을 가지는 거, 이런 감정이라고 했는데 어쩌면 바로 예수님의 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요구에 즉각 대답을 주려고 하지 않으시고 나의 명철한 판단력을 보라 이렇게 보여주시지도 않으시고 마치 정말 여름에 그 폭풍과 있는 큰 구름이 와서 천둥번개가 치면서 벼락이 떨어질 때 그 수십만 볼트의 벼락을 퓨레침이 받아내지 않습니까? 건물 꼭대기에 있는 퓨레침이 그 수십만 볼트를 받아서 바로 땅으로 꽂아버리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열화와 같은 성화를 예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땅으로 내보내시는 그런 피레침과 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답답해서 더 성가시게 굴었습니다. 제발 말씀하시오. 살려요 죽여요. 모세식으로 할 겁니까? 로마식으로 할 겁니까? 요한복음 2장 24절 보시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속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쏘으시거나 그들의 뜻대로 일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차분하게 글을 쓰시고 천천히 일어나서 그들을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엎드려서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을 쓰신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너희의 이 살인적인 대화에 얽히고 싶지 않다. 그리고 너희의 말의 주제가 틀렸다. 그것은 바뀌어야 한다. 신명기 22장에 따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히면 남자와 여자를 같이 잡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자만 잡아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덫이라는 것 아시겠죠? 어떤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끌어들여서 그 여자만 지금 데리고 온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 가지고 논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성전 뜰의 바닥이 대개는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돌에다가 글을 쓰면 글이 써질까요? 안 써지죠. 이것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이 예수님의 돌판 위에 쓰시는 이 행위는 돌판에 새겨진 모세의 율법을 상기하는 일이다. 모세의 10계명이 돌판 위에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10계명의 두 가지 정신, 주제가 뭡니까? 첫째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이 돌판에 쓰는 글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지금 무슨 율법을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 질문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들의 운명을 예고한 것이 다니엘서 5장에 나옵니다. 벨사살 왕이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자기들의 신을 찬양할 때 손가락이 벽에 나타나서 그의 마지막을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는 자들이지만 나는 너희들의 행위를 지금 헤아리고 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경고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을 정죄하기에 바쁜 것, 나는 빼놓고 네가 잘못했어, 너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거, 그것이 율법주의의 가장 큰 맹점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의가 과연 이 여자의 의보다 나은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대신에 그들 속에 있는 자신의 죄를 대면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큰 거울을 가지고 얼굴 앞에 들이대시는 것처럼 다른 누가 아니라 너희 자신을 보아라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 큰 충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시니까요. 우리 속까지 비추어서 보게 하시는 빛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뭔가 불편한데, 뭔지 모르지만 불편하고 찔리고 심각하고 부끄러워져서 그 무리 속에 남아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빛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들어올 때는 무리지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한 명씩 나갑니다. 들어올 때는 흥분되어서 열을 올리면서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축 처져서 아무런 힘도 없이 나갑니다. 들어올 때는 여자의 죄만 크게 보였는데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자기의 죄가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로부터 젊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씩 나가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그 주님 앞에 죄인은 자신의 양심의 그 무게를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끝낼 것처럼 덤비던 그 무리들에게 자신을 대면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여성을 살려내셨습니다. 이어서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어둠을 걷어내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그래서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이 생명의 빛으로 세상을 살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빛은 진리의 빛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성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것도 정말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죽음을 앞두었을 때 우리 모든 사람이 한결같은 소원 한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나에게 단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질 수 있다면, 정말 기적같이 이 여성의 삶에 그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 상황을 분별하시고 그 여성을 살려주셨던 거죠. 정죄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엄격하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 여성을 향해서는 아주 온유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심판자가 아니라 자신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거스틴의 말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죄를 분별하시고 죄를 엄중하게 판단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이 죄를 다시 짓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그러나 죄는 죄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작별 인사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많은 환자들이라든지 사람들을 만났을 때 평안히 가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 여성에게는 가라,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을 든 무리들이 돌을 떨어뜨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나간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잠시 충격을 받은 것뿐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잠깐 충격받고 눈물을 흘린 그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에 거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다시 실패한다 하더라도 또다시 일어서서 죄와 싸우는 것이,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우리 삶의 영적인 여정이고 또 싸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유혹과 싸워본 사람만이 내 속의 죄가 얼마나 질기고 강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죄와 싸우는 사람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참된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3년을 주신 것은 다시 한번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진리의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죄와 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죄든 어떤 어둠이든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걷어내고 빛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 빛의 자녀로 빛을 비추기 위하여 죄와 싸우시는,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이나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아시고 본인 당사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질병이 다 죄를 지어서 그렇다,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9장 그 다음 장에 가서 보시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누구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했을 때 누구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난은 하나님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때든 어떤 이유로건 나 자신의 과거의 일들이 죄로 드러나고 생각나거든, 그때는 뭘 해야 될까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마음에 생각날 때 바로 하나님께, 사람한테 이야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회개하시고 용서의, 사죄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여성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 여성을 진리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장차는 우리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공의롭게 살도록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시는 선생님일 뿐만 아니라 내가 진리다, 내가 너희를 위한 사죄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대가를 자신의 생명으로 지불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작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다면 이제 우리 삶을 새롭게 봐야 되고 우리 자신이 죄를 조금 더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죄를 피하셔야 합니다. 그 죄를 떠난 삶을 이제부터 결심하셔야 합니다. 2023년 새해 이 모두에 여러분 이 결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떠난 삶, 거룩한 삶, 빛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진짜 빛의 교회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역시 화장실 가는 길에 초등학교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예의가 바릅니다. 얼마나 인사성이 바르고 공손한지 모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습니다. 저도 인사했습니다.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아, 해피 뉴 이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영어 잘하신다, 해피 뉴 이어 했다가 영어 잘한다는 이야기 듣고 이제 그 다음부터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새해가 영어로 뭐지? 새해, 쓰리. 이건 영어 문제가 아니라 한글 문제입니다. 쓰리, 굉장히 창의적이죠. 그 다음에 해, 선, 쓰리 선. 그래서 우리의 이제 새로운 인사가 새해가 되면은 해피 쓰리 선이 되는 겁니다. 근데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세계의 태양, 안 그러면 빛 되신 삼위 하나님. 우리 모두는 누가 뭐라든 주 안에서 빛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삶이 너무 어려워서 우울증과 고통과 아픔이 정말 여러분을 압도하는 그런 현실이 있다면 이 질병이란 것이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굉장히 어떤 면에서 그냥 머물러 있게 만듭니다. 거기에 머무르고 나오지 않게 자꾸 만들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사야 49장 6절에서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빛입니다. 빛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참 빛으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한 해 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